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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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3월 29일 우리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모든 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 되게 적용할 게 많은 말씀이었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저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많이 있는 교만함들과 나의 죄악된 모성들이 있다 보니 어쩌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에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생각이 많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또 듣고 적용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오늘 콘티를 올릴 건데 이번 주 계획대로라면 25장까지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2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빠지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3장이랑 14장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배경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림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애굽에서 극심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첫째들이 다 죽는 10번째 저주를 피하게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라, 절기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행해야 될 것들, 이 6월절에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쭉 해주시죠. 자, 특히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혹시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만들 때 빵 반죽이 있고 그 반죽을 한 다음에 이제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 효모를 집어넣죠. 근데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죽된 모습에 더 가까운 그렇게 생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반대로 이스트를 넣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 자, 13장 19절에 보니까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간다라고 말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간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간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내용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는 이제 죽지만 너희들은 꼭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30년 동안 살던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애국 군대가 혹시나 이렇게 오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가다가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긴 거리,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가장 긴 삥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여정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쭉쭉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이제 황량하고 드넓은 평지 혹은 불모지를 이야기를 하죠. 물을 구하기 힘들고요. 햇볕도 세고 또 지형도 매우 거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여러 짐승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광야죠.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심으로써 그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형상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더라. 그들이 수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자, 이어서 1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웃기시죠. 이미 바로 왕 10개 재앙 다 겪었고요.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미 다 보내줬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게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또 반대로 애굽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의 잡신, 그저 하나의 우상신, 보잘것없는 신이 아니라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완악해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을 출격시킵니다. 애굽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지금 군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죠. 그리고 다시금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지금 바닷가 앞에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게 만드냐라고 자조 섞인 원망을 하죠.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좀 이따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스톱하고 있으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요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좌불안석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이따가 이제 기도회야 할 때 오늘 그 찬양 한 곡을 틀 텐데 1000번째라는 팀이 부른 홍해를 건너다 딱 지금 우리 14장 읽을 이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너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지금 이제 14장 13절 14절 요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보죠. 블러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한번 이 상황을 봅시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엄청난 숫자의 애국 군대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짝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닷물이 다시 차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와 병거들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국 군대의 완전한 승리가 보였던 애국 군사들이 그 승리하기 직전인 이 상황 속에서 애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14장에 펼쳐집니다. 14장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되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버티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나오고 그죠?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도 200만 명, 뭐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면 대구 시민 전체거든요. 대구 시민 전체가 지금 다 바다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데도 지금 엄청나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군사 넘버원이었던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 엄청난 군인들이 뒤쫓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100명이 바다 건너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바다 건너고 그 뒤로 또 따라오는 수많은 군인들이 따라오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 하지만 그 스케일을 뛰어넘는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방금까지 우리가 죽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죠. 약간 스포를 좀 하자면 나중에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이쿠 하면서 또 하나님 믿고 또 불평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속된다는 거 여러분 미리 좀 귀뜸을 드릴게요. 자, 오늘 13장 14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도 건너고 홍해도 건너고 또 수십 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들이 펼쳐질 텐데 열심히 또 같이 읽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감짓기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기도 제목들 같이 읽고 우리 감짓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국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중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잘 지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혹시 지금 6주 동안에 온라인 예배와 교회를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와 또 우리의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이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몸이 건강하도록,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는 이 시기에 맡겨주신 공부와 또 개인 경건 생활과 또 가족들 간의 모든 시간들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에 있는 우리 기도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주일 하루를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자랑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쓸데없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주간의 이 제한적인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몸과 육신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잠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은 계속해서 답답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또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히 잘 쉬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날을 또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쭉 다 마쳤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15장 16장 말씀 이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다시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온라인 강의 2주차 계약은 했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3주가 계속될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좀 유익한 대화들과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내일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굿나잇.